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첫 번 강의에 이어진 강의인데요. 성소가 그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는데 거의 매주일 예배 보러 갈 때 주의 종들은 그 문 앞에 서 계신, 훨씬 우리보다 먼저 와서 관심 가지고 서 계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실제 계십니다. 성경대로 계십니다. 성경대로 하면 계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 말 잘 안 들어도 다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믿고 들어갈 때 움찔해야죠. 문 앞에 계신 주님 앞에 한번 잘해볼게요.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고 딱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는 그 몸 안에도 영으로 계신다. 그 몸 안에도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이 제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성도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하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지 못한다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모르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함부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임하셨으면 떠나지 않고 계신다. 그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일단 계십니다. 일단 계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육신 예수가 아닌 인자의 영으로 오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건 24시가 아니라 평생에, 우리 일생에 이건 믿고 들어가야 된대. 이거 무난해지다가 너무 험한 꼴을 주님으로 충격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너무 험한 막말을 한다든지, 너무나 더티한 일을 한다든지, 안에 계신 주님은 불편하죠. 그리 불편해도 안 떠나시는 우리 주님께 대해서 무한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잘못하면 호적 판다 소리 많이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안 준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근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면서 온갖 꼴을 다 보시면서도 내가 나간다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아버지고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로 누구처럼 돼야 되느냐. 엘리야가 들어와 있던 세례 요한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에 의해서 엘리야가 성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능력이 성령과 능력으로 누구에게 들어갔냐. 벌써 그 어머니가 임신할 때부터, 특별하게 임신했죠. 임신할 때부터 그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 큰 자가 와서 큰 날에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런 큰 일을 하실 분으로 우리가 오리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이시라면 그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그이가 길을 예비해 주면서 그의 첩경을 따라 오신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 전에 엘리야가 왔느냐, 이게 그 당시 큰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같은데,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보니까 이스라엘 먹여 살리고 완전히 뒤집어 주실 분 같은데, 그러자면은 그분 앞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디 왔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은 참 중요했어요. 엘리야가 그 전에 왔다는 것 확인되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확인되면 예수님을 살려둘 막 달려갈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들이 오니까 진짜 상속자가 왔네, 죽이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는 게,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저렇게 대단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그 오리라 한, 보내리라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 저 사람이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 사람보다 큰 자가 없으리라.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다. 이 사람 요한이 엘리야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을 볼 때 요한 안에 들어있는 엘리야를 본 겁니까? 껍데기 요한을 본 겁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니라 했어요. 엘리야가 그 속에 들어있느니라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볼 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체이지 그 껍데기 몸이 주체인가. 다만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둘러싸고 있는 말하자면 물리적인 몸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리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엘리야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병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예수님 말씀 맞다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들어가서 심령을 움직이고 능력을 막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니까 능력을 역사하게 되니까 이것이 영에서부터 엘리야의 영혼 속에서부터 스며 나와 가지고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서 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인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털 없이 이 맨몸으로 난 아가 조금 크면서 옷을 갖다가 좋아해서 입는데 약대 털옷을 사다 입는다 그 말이에요. 약대 털 그대로 있는 가죽 잠바를 입어. 털 다백이 있는 거를 지금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안에 있는 엘리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본래 털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런 온몸에 털이 유난히 많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던 자다예요. 그게 안에 엘리야가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요한 몸뚱이를 가지고 자기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에는 털이 없으니까 약대 털옷을 사 입었어. 몸에 안 나니까 털옷을 사 입고 또 가죽띠 또 그게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 볼 때 기가 차지. 저러고 있으니. 그리고 집에 있어서 저 성소에서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배우듯이 성소 일을 배워야 될 텐데 그거를 배우지 않냐고 또 에봇이나 입고 일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건 하지 않냐고 양떼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로 나간다. 그 가출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됐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역사하게 되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주 정상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몸체가 안에 들어있는 엘리야의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몸체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엘리야의 뜻대로 스며 나가서 맨살에다가 털이 안 나니까 가죽 옷을 약대 털옷을 사 입고 안 되는 거를 사 입고 남이 볼 때는 털쟁이처럼 그렇게 사 입고 또 가죽띠를 강야에 나가서 외친다 그래요. 그 지금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변모를 하듯이 안에 있는 영의 뜻대로 말하고 영의 뜻대로 행동하고 영의 힘으로 손을 언제든지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러한 종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 앞에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이 세례 요한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일이 돼야 됩니다. 주변 인사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 어이 당신 혹 엘리야요? 당신 혹 엘리야입니까? 이리 물었대요. 그 묻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서기관들이라 랍비들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온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지금 올 때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하느님의 행동이 100% 엘리야 같으니까 혹시 당신 엘리야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내 뒤에 오시는 일. 요 말만 들으면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한 6개월 먼저 났잖아요. 그렇게 내 뒤에 온다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설교 이 메시지를 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먼저 났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안에서 엘리야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이어지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자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보다 앞선 자고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럼 이거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까? 그 안에 계신 엘리야의 메시지입니까?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게 함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 그 모델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이 세례 요한은 큰 능력을 행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설교는 어떻게 나가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니까 나도 능력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지만 있었지 큰 능력을 행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어떻게 나냐?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도 능력 많다 그 말이거든. 그건 뭡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적어도 이렇게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안에 있는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보혜사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자기가 없어져야 되죠. 예. 그야말로 그는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했다.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이 있지. 껍데기는 별 수가 없었다. 사실 요한도 이름도 제3의 이름 아닙니까? 원래 사가랴 2세로 해야 맞다고 전부 주변에서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 해서 요한이라 썼으니까 도무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하여튼 별종인데 요한이라는 이거 뭐 별 의미 없는 사람 속에서 엘리야가 역사한 거다. 이 엘리야 역사했는데 그런데 뭐라고까지 이 요한이 말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그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나는 주의 길을 내고 예비하고 그 첩경을 팽창케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세례 요한인 줄 아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단어 중에서 어느 겁니까? 소리예요. 나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다 했으면 세례 요한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를 말로 뜻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된 말하니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네. 엘리야예요. 그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를 백성에게 나타낸 다음에는 나는 바로 사라져야 되는 존재라고 그때 평균적으로 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이와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니까 예수님 그냥 이래 자루옷 입고 댕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포음이 더 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세례받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같이 예수님도 세례하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줬으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걸 이걸 딱 이어받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데 그 정도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내 할 일을 끝나고 나는 쉬어야 되고 주님 앞에 따라가든지 자기는 싹 그냥 철거하고 사가랴 밑으로 가서 제사장 이제 조수로 들어가든지 이래 돼야 될 텐데 이 계속 이게 세례를 같이 베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 본 선생 원래 그 사람 다 세례 요한 제자 밑에 있다가 예수님에게로 왔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또 왔다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광야에 뭘 보러 갔더냐 왕궁에 뭘 보러 갔더냐 갈 때냐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자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니라 이 얘기가 그래 나온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이 많나 내한테 오는 사람이 많나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에게 가는 사람이 많더이다 하니까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바로 할렐루야 이리 돼야 될 텐데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그 결국은 하는 얘기가 내가 더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유명해지겠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세례만 주는 것 가지고 안 되겠네. 정치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네. 해가지고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 당시 민감합니까. 왕가에 대한 비밀을 폭로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더 오거든. 그게 이제 이게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엘리야보다는 자기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이 간다니까 정치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정권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또 자기한테로 확 몰려오고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야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이 과연 오실 거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의 종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들어와서 엘리야대로 털옷도 사서 입고 가죽띠도 띠고 참 잘 나가고 메시지도 속에 있는 엘리야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참 말하던 좋은 시대가 있었지만은 딱 이것이 내가 어디까지인 줄 알고 딱 끝내야 되는데 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안에 있는 엘리야는 능력과 심령이 대단한 열정파가 엘리야라도 안에 들어있는 영은 가만 계실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또 이제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가 잘못할 때 확 뒤집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뭡니까? 자기를 내보이려고 하다. 자기의 인기인 줄 알았다. 그동안에 엘리야 때문에 왔던 그 많은 인기를 자기 것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자기가 설교를 잘했다든지 자기가 어떻게 할 때 확 뒤집어졌다든지 자칫 잘못하면 이 세례 요한 꼴나는 거죠. 제가 산해원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본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을 텐데 오늘 예배에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이 서 계시더라.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셨더라. 이 말 많이 듣고 저 호남에서까지도 주님 봤다는 얘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 아래 지역에 계신 우리 잘 아는 목사님 내에도 그 말 듣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뭡니까?
내가 완전히 그의 도구로만, 그의 소리로만 제한하게 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시도록 내가 했을 때 제 껍데기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체로 보여진 이미지가 확 나와가지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요즘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글자 몇 자 써놓고 안 할까도 싶었는데 요즘 저희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뭐 운동도 하고 이런 데 같이 가서 있어 보면은 그 중에서 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글도 많이 쓰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고 그동안에 뭐 또 철학, 관상학 이런 거를 해가지고 사람을 깨뜨려 봐가지고 큰 한국 유명 대기업의 중역에 앉아가지고 인사 그 면접할 때 그 사람 반드시 앉아가지고 뒤에서 체크 다 해주는 그런 분이 또 목욕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는데 노인이 돼가지고 와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있고 한데 그래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며칠 소근 해가지고 저한테로 와요. 이제 저는 이제 또 이 말씀 생각한다고 또 무슨 운동을 좀 하다가 가만 앉아서 이래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아이 선생님 뭘 그리 생각이 깊으십니까?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이 생각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요. 이래. 아이, 그렇지요. 제가 이게 다릅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가 찾아온 것은 선생님이 다 교수님 같이 보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이 다, 저 사람은 교수 출신이다, 교수님이다 했는데, 요새는 가끔 교수님을 쳐다보면은 그 글자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고 싶어요. 교주님 같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다른 말은 몰라도 교주라는 소리는 내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무슨 교주요? 아이고,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에게서 자기들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하여튼 그 좋은 그 신이 보입니다.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때는 교수님 하다가 어떤 때는 회원님 일이 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들 느낌을 그대로 교주님이란 말이 좀 이상하다면 솔직히 우리 말하면 예수님이 선생님 같지 않았을까요? 신불신간에 예수님 싫어하는 분 없어요. 최고의 모습. 그런데 그 교주님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것을 머리에 담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려고 그 페이퍼들을 모아서 그 말을 내 속에서 내가 산책한 길에서 걸으면서 성령이 순서를 잡아주는 대로 순서를 잡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떤 상태였냐? 내가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생각나게 하심을 입었고 또 어떻게 말하게 하심을 조정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이어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내가 어떻게 소리 내고 할까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단계까지 지게꾼이다. 요즘 지게꾼이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게꾼이 있는데 지게꾼은 다만 지게만 가서 갖다 들이대지 물건은 전혀 다른 사람 거 얹어주면 그 얹어주는 물건을 요즘 택배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포장하고 박스 넣고 명찰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진구는 지어주는 대로 그대로 저다가 갖다 주라는 곳에 그대로 이렇게 지게 풀어가지고 풀어주죠.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설교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될 때까지 진꾼으로까지만 내 자신이 없어졌을 때
아까 세례요한이 말한 거 나는 강야에 외치는데 소리에 불과하다. 정말 도구만 됐을 때 그걸 머릿속에 담아서 언젠가 하리라 이렇게 준비해서 집에 와서 메모하려고 할 때 딱 나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그 열려있는 사람인데 다른 세계에 살아서도 예수님이 딱 당신 같지 않을까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선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나름으로 이게 통해서 좀 보여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같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할 때가 언제냐? 오로지 내가 지게꾼일 때만 그렇더라고요. 포장하고 멋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나서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첫 번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소